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잠깐 광고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내년도 계획을 하면서 금요 예배에 조금 더 기도와 찬양으로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 예배에 좀 더 집중하기 위해서 저희가 공식적으로는 토요일 오전에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오셔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든지 상관없고요. 토요일 오전에는 공식적인 공예배로는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게 이제 내년부터니까 바로 돌아오는 주부터 시작이 되겠네요.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본문에 보면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또 2절에 보면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또 3절에 선포할지어다. 노래하라, 송축하라, 전파하라, 선포하라. 이런 모든 것은 문장 자체로는 명령형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명령이라기보다는 권유형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노래하자. 우리가 하나님께 송축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러한 구원을 전파하고 그 행적을 우리가 선포하자 하고 권유하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감동을 받으면 권유하지 않겠습니까? 꼭 감동이 아니더라도 우리 밥 먹으러 가자 이야기하면은 가장 배고픈 사람이 먼저 이야기하겠죠.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배고픈 사람이 먼저 이야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감동하고 감격한 사람이 먼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전파하자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그런 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차고 넘친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가운데 그 예배가 나의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정말 그 예배에 참석하면서 나의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게 되고 눈물을 쏟게 되고 그러면 그 예배가 감동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도 우리 같이 예배에 참석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에 참석했는데 예배가 지루하고 따분하고 졸리고 설교를 들어도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그런 예배에 다른 사람을 초청할 수는 없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내가 먼저 내 속에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특별한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도 감사와 감동을 느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공중의 새를 통해서도 드레핀 백합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려면 내 눈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똑같은 새를 보면서 똑같은 푸른 포기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전혀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려면 내 눈이 영안이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어제도 그저께 그 아내와 함께 그 공원을 산책하면서 하늘을 바라봤더니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굉장히 맑은 거예요. 하늘 꼭대기에 달이 보름달이 그렇게 떠 있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아름다운지 아내와 함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편 기자는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감격에 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이죠. 이 구원이란 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한 것도 구원이시지만 우리가 절박한 어떤 환경에 있을 때 그 환경으로부터 절박한 환경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을 때 그것을 회복되었을 때 그것을 또 구원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쟁에서의 승리,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어떤 전쟁을 앞에 놓고 상대할 수 없는 적군을 앞에 놓고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했을 때 그것은 전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잃어버린 지위가 회복된다든가 질병으로부터 치유가 되었다든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부터 회복되었다든가 또 사업이 다시 일어날 수도 있고요.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이러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면 그것은 간증이 될 수 있겠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우리는 날마다 전파하고 또 선포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실까요? 4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지극히 찬양할 것이고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고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있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시고 하늘을 지으시고 존귀와 위엄이 있으시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려면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그 광대하심,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창조과학에 소속된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아름답게 창조하셨는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똑같이 찬양을 하고 찬송가를 부르지만 똑같은 찬송가를 불러도 느끼는 감동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것이 내 속에 우러나오는 찬양이 되고 감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에는 직접적으로 아는 방법도 있고 간접적으로 아는 방법도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면은 하나님을 가장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절박한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아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직접 체험하고 알게 되는 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과정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체험과 경험이라는 것은 사람마다 또 다 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체험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직접 체험해서 알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골리앗과 맞서 싸우면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그러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다윗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전쟁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직접 칼과 창을 들고 전쟁터에 나갔지만 우리는 그러한 전쟁을 직접 경험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갈 수가 있을까요? 간접 체험을 통해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끌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맞서 싸웠다면 그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리고 솔로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바울의 하나님, 베드로의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들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내가 끌어올 수 있고 그 하나님께 대한 감동과 감격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7절 이하에 보면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을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온전히 올려드리라는 것입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일입니다. 내가 이렇게 했고 내가 저렇게 했고 이것이 잘못하면 간증이 될 수도 있지만 간증은 잘못하면 자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증할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 드러낼 수 있어야 그것이 올바른 간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의 반대는 내가 영광 받는 것이고 내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칭찬하고 그리고 나를 인정하기 시작하면 그 영광은 하나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굉장히 주의를 주셨죠.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러한 종의 자세, 청지기의 자세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특히 8절의 후반절에 보면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바치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것들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 예물은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됩니다. 감정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달이 잘 안 됩니다. 감사의 마음도 그렇고 사랑하는 마음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한다 치더라도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마움을 느꼈을 때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말을 해주는 것과 말을 하지 않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전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고마운 마음이 있으면 표현되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도 표현되어야 됩니다. 요즘은 제가 아내한테 제가 좀 깨달음이 있어서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표현을 좀 자주 합니다. 여보 사랑해, I love you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전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아니 전에도 사랑했었죠. 요즘도 사랑하고. 근데 사랑한다고 말을 하니까 아내가 훨씬 더 좋아하는 거예요. 전에도 사랑했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표현을 잘 안 한다고 그러죠. 이게 무뚝뚝하면 서로 좀 힘든 거예요. 물론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사랑하지만 그걸 표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로 하고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렇게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더 기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무관심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우리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10절부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뒷부분에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심판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의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와 공평으로 세상을 판단하실 때 하늘이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고 바다와 밭과 산림과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이 외치고 노래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도 땅도 바다도 그리고 산림도 이런 숲의 나무들까지도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합니다. 그들이 무슨 감정이 있나요? 무슨 입이 있나요? 온갖 삼라만상에 우리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에 임하게 될 때 그것은 곧 만물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땅이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까? 땅과 온 우주가 함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세상이 아닙니다. 저주받은 세상이고 저주받은 땅입니다. 우리 사람들도 저주받았고 얼굴에 땀이 흘러야 겨우 먹고 살 수 있게 되었고 여인들은 잉태하는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 죄로 오염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와 만물이 함께 고통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인간의 죄가 온 세상을 고통받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모두 용서하시고 또 심판하실 때 그리고 온 세상은 그때 비로소 회복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보면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물론 힘들죠. 우리도 물론 고통받고 있지만 말은 못해도 땅과 하늘도 산과 바다도 함께 고통스러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재해를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뭐 어느 지역은 너무 비가 안 와서 몇 년 동안 막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고통받고, 어디는 비가 너무 많이 와서 또 고통받고 있고, 뭐 산불이 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지진이 나고, 이런 자연 환경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주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